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월터 브루그만이 쓴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섰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된 성경하고는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일부 다른 초기 번역본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상위자였고 여호와께서 공손한 간구자가 되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초기 본문은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위치가 지금과는 반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고 마치 여호와는 공손하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위자로서 아브라함 앞에 서신다는 개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필사자들이 본문을 기존의 신학적 견해에 맞도록 수정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잠시만이라도 이러한 극적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상당히 당당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것 같고 긴박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당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소돔의 전부를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윤리적, 언약적, 법적 범주를 여호와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을 얼마든지 멸하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윤리적 구분도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시려는 여호와께 당당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당당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같은 모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섣부르게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도 살피고 저런 것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윤리적 구분을 빠뜨리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당하게 용서를 거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엄청난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전체 인구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50명은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전부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인 50을 봐서라도 악한 도성에게 관용을,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선 논리와 유사한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것에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의인 때문에 전체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아이가 어른에게 막무가내로 용서해달라고, 아이가 어른에게 막무가내로 봐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용서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제동을 걸었고 당당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당하게 법정 조언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과도한 심판을 삼가라고, 과도한 심판을 제재하라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높은 상위자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과감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당당한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한 기도의 또 다른 예가 저는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악사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또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 악사에게 주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딸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딸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통례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자기가 아들인 마냥, 자기가 아들인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과감하게 구했는데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넉살, 펀치, 이런 뻔뻔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인 마냥 구하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당당하게 구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담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담대함은
부르짖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당당한 자가, 담대한 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후에 우리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할 것인데 그때 더욱 담대하게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예를 드셨었는데 다 심행섭 목사님의 사모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죠. 심행섭 목사님의 사모님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 싶습니다. 온 교회가 울릴 정도로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사모님 주변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제게도 상당한 도전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하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슨 권리로 아브라함이 제동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당당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아래 부분에 이어지는 협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앞부분과는 다르게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 첫머리에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당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서 의인 50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앞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용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각에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흥정을 시작합니다. 의인 50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적의 가격을 찾아가는 경매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두고 흥정,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고 당기는 모습이 앞선 당당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27절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가 계속해서 흥정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앞선 자세와는 달리 점점 더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러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철저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아브라함은 힘을 다해서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려서 간구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최소 숫자,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남이 끝이 났고 기도가 종결되었습니다. 양쪽은 서로 합의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시도록 준비하게끔 했고 자비를 통해서 재판관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응하시도록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기도 역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의 유무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돔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죄로 물든 소돔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앞선 당당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리는 이유는 결국 무조건 소돔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겸손한 기도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상대방을 살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리기 위해 겸손히 한계에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겸손히 한계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또 다른 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기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살리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저들을 살리시려고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극치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지한 저들을 용서하는 일에 초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한계에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살리는 일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가 숫자적으로도 약합니다. 약할 뿐더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만으로는 역사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말로만은 결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 어린 기도 없이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겸손히 한계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
첫째 화요일에 중보 기도 사역팀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우리 팀원들과 물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마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조 전도회에서는 한번 참석해서 같이 기도를 했고, 우리 권사회에서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히 한계에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셔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은 겸손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반응하실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살리기 위해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행사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소 억지 논리였지만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법정 조언자 역할을 했고 중보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겸손함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당당하고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교훈 삼아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계에 도전하는 담대하고도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